갈보리 선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써시고 피 흘려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주여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니 명예 그날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7절 말씀 7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를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차에 와 있는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즉 3차 포로가 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내가 멸망시킨다. 그 멸망시키는 것이 불에 타는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맡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뭐 어떤 행제, 어떤 요행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걸 듣는 거란 말이죠.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런 이 환경, 에스겔서의 독특한 환경, 이걸 우리가 에스겔서를 하면서요, 항상 이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사람 에스겔이에요. 제사장 에스겔인데, 제사장으로 준비하던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허락하는 거죠. 에스겔로 볼 때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2차 포로되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전체가 원망스러운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아니신 텐데 포로돼서 배울 때 개인의 그 고통, 그 참담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망감, 신앙에 대한 선조들이 그렇게 굳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도운다 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부심.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준비해오던 그 평생이잖아. 그 30세. 그때까지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서 준비해왔는 이 에스겔이 뭐 에스겔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 제사장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직분으로 따지면 국가라든지 그 전체적인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중요도에 따지면요. 에스겔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의 중직을 맡아서 거기서 국가를 충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뭐 에스겔만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포로되어 잡혀올 정도면 바벨론에서 볼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데려올 정도 되면 선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분이 어느 정도 충성성이 있고 여기 놔두면 도무지 또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될 거다. 적어도 충성에 대한 건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국가 준비, 이런 과정을 보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골라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빼야 나라가 힘이 없을 거다. 이렇게 될 때 포로로 잡아오는 게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6.25 사변 때 남한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북한에서 북한 공산 정치한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적어도 지식인들, 적어도 대학 어떤 이런 학문이면 학문, 또 종교 분야의 대표자들, 이 사람들 놔두면은 남한 사이에 항상 자기들하고 대적하겠다는 안 그러면 북한에 데려가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겠다.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데려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2차 포로로가 있는 이런 사람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지만은 2차로 보이는 이 사람들의 그 엉거리지 있는 울분들, 1차까지 포함해가지고 1차도 그것도 엉거리가 있는데 2차까지 오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엉거리가 짙겠어요. 그 분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분위기가 얼마나 참 난폭, 적게, 반항, 떠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말이야. 흉흉할 정도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참 공경,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끝없이 끝까지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사장을 변해서 선지자 되는 이 방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도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위치가요, 성경의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간 이 사람들에 나타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었지만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 자체가 일단은 선지자로 만들어서 선포가 되어지는 다니엘서나 에스더 같은 요 내용은 거기서 생활하다가 생활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는 사건들, 이게 중심이지만 에스겔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해서 이렇게 선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요, 대단히 독특하면서도 근데 여러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없어도 되는, 선지자는 없어도 되는, 이제 자기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팽개치 있는 1차 보내고 났을 때 아무런 그게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왕궁에 있는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그걸 우리가 1차하고 연결하는 건데, 그걸 대중들한테 상대를 해갖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서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2차로 포로까지 와가지고 2차 포로 중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만드시는 이 섭리 자체가 이게 묘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한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니까.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서요, 반드시 중심적으로 잡아야 돼요. 중점적으로. 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지자 되게 했느냐? 그러고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이 포로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했었을까? 요건요,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어떤 거기서 찾아내야 될 요소들이, 우리가 또
참 여러 가지 설교 형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요, 많은 내용 갖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이 구조를 반드시 인식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 3차 포로가 지금 올 것에 대한 이 기다림, 그래서 자기들이 위로받으면서 여기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황 자체, 나와 있는 상황은 나은 거지만은 동일하게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한 사람으로서, 범죄한 집단으로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지는 이런 자세에서 이 사람들이 제외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 똑같은 상황이라. 오늘 여기 14장하고 15장하고 넘어오는, 어제 제가 여기서 14장에서 다음에 15장 할 때 같이 하겠다 하는 그 내용하고, 오늘 여기 15장에 있는 내용하고 요래 본문에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흐름에서 표현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 원하는 것 하나, 그 15장에서 그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14장에서도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의 이름을 들미는데 그거 나타내는 그 표현에서 볼 때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할락하면 거기서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다고 한들, 다윗이 있다고 한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고 한들, 이런 사람 걸쭉걸쭉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오기 전에 남아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거기서 인재가 없어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여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 꼭 하나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표현으로 본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쓸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못으로도 쓸 것이냐, 못으로 쓸 것이 있느냐, 땔감으로 쓰는 거냐. 마지못해서 지금 땔감으로 쓰는, 못으로 어떤 용도, 분명하게 필요한 용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못해서 땔감으로 쓴다 이거. 땔감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님이 대적하는 형태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바벨론에 오기 전에 벌써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한 내용이 이미 선포가 됐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땔감으로 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적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꼭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이거지. 꼭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라 하는 이 부분에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튼튼해서 못으로 쓸 것이 있느냐, 안 그럼 뭔가 장식품을 쓰기 위해서 있느냐. 포도나무는 단순하게 열매밖에 없다는 게, 여러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는 관상용으로 좀 이게 두고 좀 나무가 멀기도 하고, 또 그러고 곱고 관상용으로 하면서도 또 쓸모가 있어서 나무의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걸 제목으로 쓰면은, 제목이라는 것은 또 다양한 형태로 나무 기둥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재료로 구조물 만드는 데 쓰기도 하는데, 포도나무는 그 줄기라든지 이런 데서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열매밖에 없다. 열매 자체가 안 열려버리면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열매라는 거는 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열매라는 거는 열려야 먹을 수 있어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나무를 기르고 또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이게 하나가 탁 맞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일절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를 기르고 다른 나무를 갖고 갈 때는 용도를 따라서 어떤 나무가 제목이 있고 하면은 제목으로 쓰면은 제목은 다양한 형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제목 중에서요, 제일 어떻게 보면 아주 적어도 요 정도는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못이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못. 3절에 못. 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60인데, 그리고 50년 전이죠. 50년, 10살쯤, 우리가 10살, 분명히 10살이나 한 7, 8, 요 사이에요. 우리가 새 집을, 그때, 선친께서 새 집을 하나 구했단 말이에요. 집 구하기 힘들 시대인데 새 집을 구했어요. 그래갖고 그 집을 이제 가꾸는데 참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봐. 무슨 나무 같은 거, 옷걸이 같은 거 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쫙 벽에다가 넓은 나무를, 깨끗한 나무를 이렇게 딱 붙이더만은 거기에다가 못쓰라고 하면서 구멍을 파가지고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내가지고는 거기다 못이라고 사람 옷을 걸기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못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요즘 도마간 거 한 5cm 되는 이런 거 동글동글한 거 지름 한 1cm도 안 되지. 지름은 굉장히 한 7mm 정도, 1cm가 안 돼요. 그런 걸요 다듬어가지고 반듯하게 갖고 한 5cm 정도 되는 걸 그거다가 톡톡톡톡톡 박아놨던,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걸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갖고 다른 고향에 가보면요, 이런 거 안 해놨어요. 안 하고 그냥 줄로 가지고 방 안에 그러다가 그냥 옷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툭 걸어버려, 반 접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에는 나무를 갖고 이렇게 딱 해갖고 구멍을 내갖고 톡톡톡 해갖고 하니까 못으로 해갖고 못 치지 못. 지금 같은 쇠로 된 못이 아니고 나무로 된 못. 그 턱 걸기가 좋아서 옷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별 쉽게 또 이렇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그냥 이렇게 탁 걸었다가 입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가면은 줄에다가 이렇게 되면 위에 걸치고 또 걸치고 또 걸치고 막 이렇게 되면 저쪽에 있는 나무 받치고 있는 저쪽엔 줄로 갖고 딱 이렇게 묶어놔갖고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게 옷 하나 찾으려고 하면요, 밑에 옷 하나 찾으려고 하면 다 뒤집어놔야 돼. 그런데 못을 딱 해놔니까 굉장히 편하게 비교가 되더라고. 어릴 때 그냥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이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런 못도 못 만든다 이 말이야. 나무 중에서, 제목으로 쓰는 나무 중에서 제일 쓰고 다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이 조그마한 이 똥가리, 그래갖고 깎고 와서 아주 반듯하게 깎아보는 못을 만드는 건데, 그 못도 못 쓴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이 포도나무로서는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다. 요 강조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른 것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지. 이걸 안 남긴다는 거죠. 하나. 14장에서부터 요 연결해오는 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될 내용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이 세월을 바벨론 포로되어지는 사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온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것도 다윗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굵직한 어떤 그 선조들이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흥을 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수없는 어떤 일들을요 해왔어요. 그런데 해왔는데 해온 것에 대해서 지금 586년에 이 사건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열심히 해오긴 해왔는데 열매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에서 14장에 있는 대로 노아, 다니엘, 욥 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놨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배 드린다 하는 이 환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86년 사건을 두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위기 이 받아들여야 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긴장, 설마 우리가 그렇게 했나 하는 자세로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렇다도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 포도나무라 하니까 열매 단순하게 그걸 설교 한 편.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내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 하는 거 지금 요구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런 구호가 떨어질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하나 있다는 거지. 요 자세로 이스라엘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공고한 상태고 더 이상 어떤 기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하는 중에서 멸망 자체가 완전히 지금 정해진 상태라.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없겠느냐 이거지.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우리가 이래 보고 있으면은 교회에서 있는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선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참 역사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알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 지금부터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세월 중에서 지금 전 우리 국민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래도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여, 여러 가지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융화되어지고 교회가 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지분에서 사회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대낮에 말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라는 이 환경이 사회하고 항상 반대로 되어지고 사회가 하는 일에 항상 숨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조직 같으면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고 교회라 하는 건물을 어떻게 십자가라 하는 이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사회가 인정할 만한 적어도 공헌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그 위치가 있듯이 이 교회라는 위치가 있다니까. 그러나 14장 15장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목될 만한 사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사 밖에 있는 노아,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니엘,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나타난 욥, 이 세 사람을 14장에 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바란다. 포도나무 열매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잘못되어진 과정, 중심을 지금 열매를 못 나온 분명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요소라니까. 설교 한 편 지나는 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우리 국민이 열방의 선지 앞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열방의 선지자조차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도 같이 이미 성경의 기록이 객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를 바르게 갈 수 있는 열방의 선지자, 이것 자체에 대해서요 지금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지금 본다는 거야. 교회가 지금 한 1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적어도 사회하고 관계성 속에서 이만큼 돼 있는데 요만큼 된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게 확장시켜야 되느냐, 안 그러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사회가 되어지게 할 거냐, 이런 어떤 관점에도 있다니까. 중요한 요소가 있다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하나 구하는데 열매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 하는 이 내용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14장에서 다니엘, 욥, 노아라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해석 못한다고 하니까 뭐 괜히 그러는 것 같아도요, 주석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을 갖고 설명이 안 돼 있어, 이런 내용이. 어떤 신앙, 노아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욥의 신앙,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신앙만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이스라엘 밖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서 나오는 이 내용, 이 에스겔서에서 나와야 되는 이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하는 이 관계, 팔레스타인을 떠나 있는 그 지형적인 환경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 이전에 있는 그런 내용을 두면서요, 이 설교가 해석되어지는, 성경을 해석한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언합니다. 그건 내가. 이러한 설교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뭐 금년하네 처음으로 뭐 에스겔서 14장을 두고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해오던 거예요. 몇 년째.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몇 번 해오던 설교 내용인데 금년에처럼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주석을 가지고 다른 데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이런 어떻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지금 비춰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타나지 못한 열매, 또 오늘 우리에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서 찾아야 되는, 우리가 이거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지금 열매로서 품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열매로서 나타내야 될 분명히 하나, 이 두 개가요,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지 못한 열매라든지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가 나타내야 될 열매, 이거는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찾고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교회는 민족이면 민족, 또 전 세계면 전 세계가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 이 교회를 통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교회가죠, 교회.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일단 선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라니까.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14장에서 내용을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안에 만약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 나왔다면요,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전체가 다 팔레스타인, 즉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락하는 그 속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이 내용이 나와버렸으면은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요 속에 나왔으면요, 지금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는 하고 있다. 한 가지를 하는 건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한 것, 그 열매를 볼 때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서 지금 이걸 놓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앞으로 어떤 시대에 지금부터 뭐 수백 년 지나서 또 성경을 가지고 노아, 다니엘, 욥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지금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동일하다. 우리 민족에서 이걸 가져야 되는 게 성령 하나님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나중에 다른 나라,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된 바로 여기 전도가 되네. 전도.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노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다니엘, 팔레스타인에서 욥, 전부 다 외지예요. 외지. 밖에요. 밖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사장이라든지 안식일 드린다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추구해야 될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자기들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걸 알려야 되는 거야. 알려야 되는 거야. 우리끼리만 하는 이 내용이 지금 14장에 나타나는 세 사람의 이름 속에 지적당하는 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리는 구조가 어떤 구조로 나타나냐? 바로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내가 이거 주관을 가지고 지금 이럴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게 성령님에서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간 지내오지만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요, 성령님을 신하는 우리 너무너무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못하고 있다니까. 성령님을 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냐?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지금 편하게, 풍성하게 얼마든지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상 섬겼다 여기서만 우리가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섬겼다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우상의 자리가요, 바벨론 자체가 우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백성들, 우상 자리는, 우상 드리는 것 자체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자체 우상 드린 거기다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나? 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듣고 이걸 넘겨야 돼요.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지금 그냥 간단한 이야기 넘어가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반드시 본문에서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는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참 예사로 겉으로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선친이 이렇게 그 나무를 만들어서 못을 만드는데 어릴 때 내보고 해락하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선친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을.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선친이 나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지만 선친이 나를 대적한다. 그런 것을 못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친이 자녀를 대적한다. 그럼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좀 들고 지금 우리 애가 나이가 이제 자기 혼자 분가해갖고 뭐 열심히 산다고 막 살아가는데 지금 애하고 이제 나도 이제 애니까 나도 어른이고 하니까 내가 그 애들 대적한다 그러면 애들이 코웃음 칠 거야. 얼마든지 해라고. 난 자기들 살아간다고 이래 할 거라고. 그럼 지금 그런 생각은 어림도 없어요. 성경에 대적한다 하니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릴 때에 젖먹이 있을 때, 만약에, 이제 태어난 애, 부모가 대적해버리면 애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없어요. 나이 조금 들면은 애한테 애들이 반항하지. 대적한다고 하면 같이 반항하는 거예요. 더 커버리면 대적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사로 대적하면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말은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1000년 이상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분명한 어떤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을 내야 더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어떤 한계점,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 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열방에서 있는데 구호만 가지고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 그럼 우리가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진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땀을 느끼라는 거지. 진땀을. 그만큼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전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도한다. 우리가 이래하는 게 전도한다. 이래하는 게 전도한다. 내가 설교하는 게 전도다. 목사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서 나서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모습도 쓸데없는 이 포도나무, 그냥 열매도 없는 이 포도나무, 그냥 줄기만 떡 있는 볼품 없는 얼마나 빈약해 보이고요. 포도나무 줄기 보면 잎사귀 있을 적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열매 다 따고는지 안 그러면 겨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정말 볼품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니까 그래도 놔두는 거지. 지금 우리가 교회 현상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그 자세에서 만약에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 우리가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사명 자체에 대해서 알맹이를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분명한 사역을 자체를 분명한 어떤 알맹이를 두고 나갈 건지
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요,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된다니까.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실절에 있는 대로, 포도나무, 6절을 보면,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된 것 같이, 요거 대단히 우리가 연결해 볼 중요한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불에 던질 화목이 되는 거예요. 불에 던질 화목.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불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불을 놓쳐버렸어요.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표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던질 화목,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근거, 성경이라든지 여러 남겨진 이걸 통해서 이 사역을 열방의 선지자로서 맡아나갈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요, 이들이 하는 일은, 15장에서 나타나는 일은 결국에는 불에 던질 화목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걸음을 비추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보여주는 분명한, 이들이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아서 나타내야 될 사명으로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즉 연결되는 거예요. 야긴 보아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 보아서, 벨렉과 욕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아들, 작은아들,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사역,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급 받는 자와 단순하게 계시는 것만 나타내는 이런 구조가요, 이스라엘과 한반도에 열방의 선지자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는 환경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거, 지금 좀 시간이 되는, 이걸 반드시 자꾸 내 입에서 일단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아침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된 게 있어서 나타내려는 거예요. 지금 15장에 와갖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라는 표현을. 열방이 지금까지는 에레미야를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면서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도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해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서를 하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에가가 이제 중간에 하나 있어갖고 전체가 5건 되는데, 이게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5건이 이게 대선지서예요. 그러면 소선지서 12건, 대선지서가 5건, 그래갖고 선지서가 17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건의 선지서이 있는 대선지서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바벨론의 사건하고 관계있어요. 586년 사건, 온다, 이사야, 왔다, 지금 현재다. 이게 바로 그 에레미야. 그것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현재적으로 막 나타내는 것이 에레미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에레미야, 에가는 하나의 교훈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영향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스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서 2차 포로가에서 에스겔이 나왔다면 1차 포로에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 전부 다 이게 바벨론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자꾸 나타내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을 말로 해야 되겠다는 거라면 제 혼자서 생각을 이래 해본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아침에 또 이게 자꾸 나오면서 입으로 한번 해놔야
이게 굳어지겠다 하는 것을 지금 봤는데, 좀 느꼈는데, 바벨론으로 중심해진 지금 5건의 이 대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열방의 선지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해볼 때,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에스겔서가 나오는 이 과정과 에레미야서가 나타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타나는 이 과정을요, 하나의 어떤 대상,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들어가면서 열방의 선지자로 받았거든. 그러면 에레미야를 받을 때에 우리 열방의 선지자에 대한 이 표현이 바로 우리 한민족 전체 국민들, 당시 지금 상황, 지금 살고 있는 현재적인, 지금부터 100년 지나면 100년 지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상황에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현재 586년 사건이 나타나는 그 현재적인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우리 민족 전체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어떤 역사적인 발자국, 온다 이런 일 맡아라. 홍인가에 남겨지고 욕단의 할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들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 마치 이사야서에처럼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사역이 주어진다. 열방의 선지자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이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 같은 경우는 현재에 당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당하는 이 열방의 선지자를 지금 현재 맞아주고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 중에서, 이 에레미야고 에스겔은 그 국민들 중에서 이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단체. 그게 제가 교회라고 하는 표현에서 지금 이 15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이유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걸 알려줘야 열방의 선지자에 걸어가는 걸음을 교회라고 하는 단체, 이런 조직 자체가 기존에 있던 한 100년 전에 왔다고, 또 그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던 게 우리 민족에게 100년 정도 왔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교회란 인식 자체가 어느 정도 단체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 단체가 해야 될 일,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적인 에스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포로된,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비춰보는 것처럼 하나의 단체, 조직,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끌어가야 될 단체,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가 들어가면은, 아직까지 뭐 해석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개인적이거든. 자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지금,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다니엘서 기록해 놨으니까, 이거는 이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개인이 자기가 한 사람이 이 사역 앞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역을 자기 거로 분명히 받아들이는 한 개인을 나타내는 구조가, 이게 5가지 대선지서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열방의 선지자를 받지만 다른 민족에 가면 또 그 민족에 맞는 또 분명한 어떤 틀이 있을 거라. 그럼 그 민족에 맞는 이런 구조로서 역사와, 그 나라 역사와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또 그 현재적인 중에서도 단체, 그리고 그 단체 중에서도 한 개인이, 그 성경은 결국에는 성경에 나가는 이 방향이라든지 교회가 나가는 이 방향이라든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사역은요, 결국은 한 개인이라 하는 개인이.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이라. 여기 어제도 14절에도 이야기, 14장에 나오지만은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의에 따라서 구원받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이 구조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 동일하게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아침에 자꾸 나와서 이게 지금 오늘 끝판에 15장의 내용을 한 거예요. 15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내용을. 우리 한 사람 전도단 만드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국민에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